어색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뭐 죽비도 치고 뭐 좀 입정이란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아 근데 참 이상하게 저도 꽤 이런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상 많을 수가 없죠. 사람 인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건 그냥 대중 강연이 되겠죠. 원래 전통적인 저희 그 공부법, 선의 공부법은 그 단전이라고 해가지고 헛단자에 전할전자 1대1이에요, 1대1.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공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없다는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바깥 경계에 미혹돼서 그렇지 그리고 바로 사람이 많다 적다 하고 있거든요. 그 참 웃기는 일이죠. 그건 대상 경계에 집착하니까 많다 적다 하지만 딱 돌이켜 보면 언제나 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한 사람. 언제나 둘이 없는 한 사람. 그걸 참 사람이라고 해요. 진인이라고 해요. 진인. 참 사람. 마음이 둘일 리가 없잖아요. 이 우주 법계 가운데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법계가 하나이듯. 진짜 어느 분 말 맞네. 예? 뭐 지도리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그렇지. 그래 맞는 말씀이지. 그냥 호쾌한 맛이 있어야지 선이라는 게. 예. 뭔가 시원하고 호쾌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당장에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게 이 소식을 모른다, 이 도리를 모른다. 바로 모르는 바로 그게 그거예요. 뭘 알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봐요. 뭘 알려고 하려면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일으켜요? 마음 일으켜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려면 그걸 이제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게 이 자리예요. 옛 사람들도 이걸 절이라고 해서 이 저자에 속리자, 이속, 이 자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절이 바로 여기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여기 하고 또 마음을 일으킨다고. 지금 여기 하는 이거라고 해요. 여 하기 전부터 있는 이거라고. 입 벌리기 전부터. 그래서 화두를 예스님들이 원래 화두란 말은 중국 속어로 보면 화터우 하면은 머리 두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뜻없는 전미사야. 그냥 말이란 뜻이에요. 말. 간화란 말은 말 봐라 이 말이에요. 말. 말이 바로 도다 이거예요. 부처간 것을 알고 싶으냐? 바로 지금 말하는 이것이니라. 그 누구야? 부대사의 유명한 개송 있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부처와 함께 자고 아침이 아침 같이 일어난다. 항상 가고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는데 부처간 곳을 알고 싶으냐? 떨어지지 않는데 어딜 가겠어요? 바로 지금 말하는 지금 어성시 말소리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근데 이제 옛 우리나라 옛날 스님들이 이게 중국 속어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동국대에서 석박사쯤 하는 사람은 이건 화두란 말은 두는 아무 뜻 없다. 그냥 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하는데 선사들이 그거 모르지만 이 법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 이전자리다. 말 머리. 말 앞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거다. 말 이렇게 봐야 어디서 일으키냐고.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손가락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구지선사는 자기 흉내는 손가락 드는 여 모양에 있지 않거든. 손가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자는 손가락이 끊어지고 나서야 알았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손가락과 아무 상관없는데. 부처가 꽃 뜨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조주가 무라고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뭐 누가 동산이 뭐 마삼근이라고 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안의 낙처가 위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둘이더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한번 탐구해 봐요. 진짜 나의 변함없는 자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해보라고요. 지금 당장. 어제하고 아니 어제도 필요 없어. 조금 전에 저기 우리 모임하기 전에 차 마시잖아요. 저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랑 달라진 것만 따지면 그건 나일 리가 없어. 변하는 거니까. 진실한 의미에서 나라고 할 수 없어. 예, 현상이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조건적인 거야. 예를 들면은 저기 있을 때 차 마시기 전하고 지금 차를 마시고 몸무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있을 때 뭐 체온도 달라졌어. 그럼 감각도 아니고 뭐 저기 있을 때 뭐 세상 얘기하면서 뭐 안다 모른다 했을 때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빼보라고요. 다. 지금 변하는 모든 것. 자, 변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예를 들면 내 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변해요. 예? 내 기분 알잖아요. 기분 변해. 감각 알잖아요. 감각 변해. 감정 알잖아요. 감정 변해요. 내 생각 알잖아요. 생각 변해요. 내 신념 알잖아요. 신념도 변해요. 내 욕망 알죠? 욕망 변해요. 다 빼면 뭐가 나와요? 어디서 본 그런 거지만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진짜 이게 이런 인연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알게 된다니까. 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 하고 싶어서 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리 된다니까. 저절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알고 나면 좀 알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 예? 알고 나서 제가 말하는 조금은 약 10년을 말합니다. 그 정도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런 알고 안다 모른다 깨쳤다 못 깨쳤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 역시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나면 말이 없어지니까 묵묵해지는 거예요. 이건 말하고 말고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증거가 필요 없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챙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챙긴다. 화두를 챙긴다. 챙긴다면 그건 도중사.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분사가 아니에요. 본분사는 뭐냐? 바로 당장 이거예요. 본래 내가 분부받은 거. 본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완성된 게 그게 본분사예요. 본분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란 존재의 고갱이 핵심이야. 그것만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건 안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를 수도 없어. 너무나 확실해. 이거 들어보이면 들기 전에도 확실한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인연을 베푸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주장자 머리 끝에 눈이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선사들이 그런 뻥을 친다고. 삼세를 뭐 어쩌고 꿰뚫어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주장자 머리에 무슨 눈이 있어요? 지 눈이지. 주장자 보는 지 눈, 거기가 삼세를 꿰뚫어보고 있지. 전생 내생 삼명육통이 저절로 돼 있지. 이게 스스로 확연하면 이게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치에 대한 그 바램이 이치에 대한 그 집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서 어떨 때는 아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모르는 것 같다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림한다 하는 거예요. 아직 그 견해에 그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그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건 뭐냐면 다시 거기에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런 식의 그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그 힘을 주면 안 돼요. 거기에 자꾸 에너지를 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낯익은 것엔 낯설어지고 낯선 것엔 낯익어 간다. 이게 공부라고. 이게 보림이라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어떤 임계점을 지나서 힘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계를 보면 하고 이게 불끈불끈 이게 끄달리던 경향성 그걸 습기라고 한다고요. 기울어지는 경향이란 말이 기울어졌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나무 같은 데도 보면 나무꾼이 나무 칠 때 보면 약간 기울어진 쪽으로 치면 바로 그 자리로 넘어가거든. 약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건화된 자동화된 반응이 이 반응에서 그걸 해탈, 깨달음과 해탈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이 사실을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치면은 이 깨달음이 깊어져서 그 모든 조건화된 그런 그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새로운 훈수,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돼. 그걸 익힌다. 그걸 낯익어 간다. 그래 오래오래 다시 30년 참고하라는 등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된 이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깨달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깨달음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아직 수행 중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좌우전 그런 모든 마음의 욕망이 잦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져.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깨달음이고 정해는 등지, 지관은 쌍수예요. 무슨 마음이 불편하니까 좌복위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한다? 그러면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전히 경계 속에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당장 경험해 봅시다. 지금 당장. 이미 이 공부가 무르익은 사람은 이런 식의 제 방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귀를 막고 빨리 도망가야 돼.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똥치를 하고 있다, 이게 법에. 귀를 막고 진짜 도망가야 돼요. 선사들이 그런 말 했어요. 삼천리를 물러난다. 이런 헛소리가 들리면 삼천리를 물러나 버린다. 무슨 여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는 어차피 허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이 수준 높은 조크를 누군가는 알아들으리라 생각하면서 합니다. 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사람이에요. 엄청 비싸게 산 걸 엄청 싸게 팔아요. 거저들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인연에 맡길 뿐이고. 자, 이것을 이제 거듭거듭 체감, 초창기에는 거듭거듭 체감하는 게 좋아요. 이런 자리가 뭐냐면 계속 이 자리를 선양한다고 그러죠. 들어서 이제 펼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법을 거량한다. 그 다음에 선양한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거듭 제시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계속 거듭거듭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량 이렇게 들어 보인다 하는 건데 이 공부 모임의 유일한 목적이 계속 이 자리를 거듭거듭 이제 선양하고 재창하고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가르칠 게 없는데 한번 나름대로 방편을 써볼게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우리 감각 가운데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보는 거, 그다음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각, 그다음에 아는 거. 그게 견문각지거든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혜,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체득해야 돼요. 자, 일단 보는 거 합시다. 자, 세조는 꽃을 들어 보였대요. 자, 아이고, 교육 목적상 이 꽃을 희생시키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약해서 떼질 못하게. 네, 떼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이고, 미안. 죄송합니다, 보살님. 꽃을 꺾어서. 자, 교육 목적상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분홍색 장미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꽃. 요건 꽃 한 송이, 색깔 다르고, 자, 빛깔과 모양 다르죠. 색상이 빛깔과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 경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이켜 보면 여기에 동일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이런 공부에 익숙한 사람 그래 보고 있다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럼 머리를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런 개념이잖아. 말 없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래야 돼, 바로. 그러면 이걸 들든 요걸 들든 뭔 차이냐고. 이해하시겠어요? 뭘 이해해요? 이해할 게 있어요? 제 지금 찢어지는 속을 아시겠어요? 이건 이해할 게 없다고요. 저보고 만약에 이게 뭡니까 하면 허공에다 그냥 하늘잖아 그려. 이것도 미친 짓이야. 헛짓이야, 헛짓. 사람 속이는 짓이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 이 공부의 최대 난점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 왜냐면 자기를 엉뚱한 걸 자기로 믿으니까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자기라고 믿으니까 이건 이 자기는 믿고 말고가 없어요. 이게 생각이 필요하냐고, 이게 생각이 필요하냐고. 차별 경계가 퍽퍽 나와요. 근데 이거 다 버려요. 이거 어쩔 거냐고. 여기서 꽃을 막 이걸 다 뜯어서 흩뿌린다 한들 진짜 확 뒤집어 엎을까요? 모양만 그럴 뿐이에요. 이걸 감정처럼, 감정이라고 해보세요. 감정이 막 뭐 흩날릴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거는 빛깔과 모양이 없잖아. 이거 빛깔과 모양 없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인연을 들어보인다 말이에요. 인연을 들어보여. 근데 이런 것들은 변하잖아요. 무성하잖아. 근데 이 자리가 변하더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있잖아.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근데 봐요.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이거는 생사가 벌어지는 이 자리가 생사가 없더라 이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견이에요, 견.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엉뚱한 걸 바라는 거야. 이미 있는 걸 이걸 말했던 거예요, 이걸. 이건 내가 더 욕심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가질 수가 있냐고요. 가질 수가 있냐고. 꽃처럼 꽃이라면 백성이 천성이라도 가지지. 근데 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뻘짓을 하고 있다니까. 마음 이거밖에 없는데. 봐요. 눈길 돌려봐요.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나도 여기 있잖아요. 응? 나도 이 자리를 벗어난 게 우주에 먼지띠끌 하나 없더라 이거예요. 과거도 여기, 미래도 여기. 자, 과거 생각 집어쳐요. 과거는 없고 다시는 안 돌아와요. 미래 생각 집어쳐요. 미래는 절대 오지 않아. 미래는 상상의 산물이야. 자, 과거에 대한 회상도 없고 미래에 대한 상상도 없을 때 그럼 이건 뭐냐고. 요거예요, 요거. 요거라고 짚지 않으면 요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차분히 이완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버스가 웽하고 엔진 굉음을 내면서 흘러가더라도 요거는 변함없어. 이렇다고요.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생각하지 마. 그럼 늘 여기에 딱 접속했을 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그 다음에 생생함이야. 그래서 이걸 성성적적 또는 선정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과거 생각도 없어. 미래에 대한 기대나 걱정, 불안도 없어. 그냥 여기에 오롯하게 깨어있어. 여긴 시간이 없어. 늘 지금이라고요. 여기에 무슨 번뇌가 있고 무슨 고가 있어요. 덤덤하기가 진짜 잔잔한 호수물보다 더 잔잔하지. 고요하지. 평안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피난처라고 한다. 이게 나한테 돌아온 거야. 과거라는 대상, 미래라는 대상, 생각이라는 대상, 육체라는 대상,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안 쫓아가고 보고 듣고 견문각지 않은 바로 이 자리. 여기서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이걸 얻기 위해서 호흡을 지켜보고 눈 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일체로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도 저절로 이완되고 마음도 저절로 열려요. 3개를 다 삼켰다 이 소리 할 만해. 이 기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새롭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건 늘 있는 거다. 왜? 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실제로는. 지금 이 상태밖에 없다고요. 이 변함없는 상태에 저 찻소리 같은 기분, 생각, 봐요. 저긴 멀다, 가깝다, 작다, 크다, 모든 게 상대적이야. 그죠? 근데 저 상대적인 것이 지금 통과하는 이 자리, 요 느낌으로 돌아와야 돼요. 요걸 하나의 대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요거는 느끼는 자와 느낄 대상이 딱 둘이 아닌 불이의 체험이기 때문에 요 체험은 말로 설명 못 해. 자기 체험이란 말이야. 여기에 딱 이 사람밖에 없다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라니까. 위치 없는 참사람, 의지함이 없는 도인. 이게 임재가 말했던 무의지인, 무의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란 말이야. 내가 이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헛개비라고 하는 거라. 이것도 헛개비. 세상도 헛개비. 왜? 변하잖아요.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끝없는 변화만 경험했잖아요. 그걸 무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실다운 아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거. 모든 변화가 이 변화 없음이랑 둘이 아니라. 그래서 무상을 뒤집으면 상, 무아를 뒤집으면 아, 고를 뒤집으면 락, 그 다음에 이 더러움을 뒤집으면 정. 그래서 열반사덕이란 말이었어. 무상, 고, 무아, 그 다음 부정이 상락, 아정. 이 열반사덕이란 말이에요. 본래 그리 된 거예요.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깨치면 그렇다고. 한 생각에 깨치면. 앞 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이건 꽃이 있고 내가 있고 난 괴롭고 내 감정은 실제고 차는 진짜로 있고, 저 대상에 다 끌려가서 이 자리를 상실해버린 거야. 이 자리를 망각한 거야. 이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꿈꾸고 있다고 하는 거야.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온갖 세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이 속에서. 근데 딱 해서 딱 이 눈앞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눈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득 한 생각, 회광반조, 일념을 돌이키면 언제나 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죠. 봐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 모임 장소의 최대 단점이 소음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왜냐면 좀 조용하면 이 조용하다와 이 소음 이것도 두 가지 경계거든. 조용하다는 것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한 데 가 있으면 고요가 느껴진다니까. 경계란 말이야. 진짜 참된 고요는 그 고요하다의 밑바탕이야. 그게 절대 마치 눈을 돌이켜 볼 수 없는 거랑 똑같아. 그게 진정한 고요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고요하다가 여기서는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보조 진울선사가 마지막 깨달았을 때 서장의 그 대목이에요. 서는 시끄럽고 뭐 고요하고 뭐 하는데도 없지만 거길 떠나서 있지도 않다. 그 자리에서 15년 만에 이 사람이 가슴속에 걸려있던 물건이 싹 사라졌대. 차별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조금만 좀 조용하면 고요함과 이게 봐요. 그냥 우리 노력 안 해도 들리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걸 딱 뺏어버려. 소리는 사라졌지만 다시 이걸 분간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는 잘 들어요. 노력 안 해도 들려. 근데 듣고 있는 성품, 그게 일본의 백은해학 선사가 내세운 공안, 척수성이라는 공안이에요. 한 손바닥을 내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지 손바닥 소리가 나는데 지금 손바닥 소리가 난다. 이 소리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지금 너무나 잘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안 들을래야 귀를 막아도 들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한 손바닥의 소리냐?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예요. 저 버스 소리가 누설하고 있는 거라. 이 한 손바닥의 소리가 온 우주를 진동하고 있대. 그러니까 견문각지. 느낌은 맨날 제가 손등 찌르는 게 그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천차만별로 흩어졌던 이 의식이 딱 한 덩어리로 이 순간 생생하게 한 뭉치로 딱 뭉쳐지는 거야. 이럴 때 망념이 여길 침범을. 이게 금강선정이라고. 금강과 같은 선정이 들어갔다. 이러면 여기서 망념이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범할 수가 없어. 이건 자연스럽게 그리 되는 거예요. 내가 일체 경계에 무심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체 경계가 이 안에 다 옛스러운 표현 쓰면 섭수된다 그래요. 이렇게 호섭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다 이 자리에 다 들어와요. 근데 어떤 경계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왜? 갑자기 내가 사라져버리고. 왜? 나를 확 비워버리고 일체 경계 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비워진 자리에 전부 다른 것들이 차 있어. 이게 바로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저번에 제가 사료관이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사빈주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임재종의 법 쓰는 이 법에 대한 안목, 임재종 특유의 이 법안을 가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 사료관이라고 있어요. 사료관. 그 사료관이 탈경 불탈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남겨두고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남겨두고 경계와 사람을 다 빼앗고 경계와 사람을 다 빼앗지 않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 마음의 경계가 그래요. 어떨 때는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없는 것 같아. 나만 꽉 차 있는 것 같고 나는 사라졌는데 일체 경계는 생생한데 나는 사라진 것 같고 또는 나다 경계다라는 분별이 다 없는 것 같고 또는 예전 그대로 사는 삶 물은 그대로 나는 나고 경계는 경계야. 이런 의식작용인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게 깊은 경지고 어떤 게 그런 경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라. 결국은 같은 물건을 네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본 거라. 주관만 있는 것 같고 객관만 있는 것 같고 주관 객관 없는 것 같고 주관 객관 다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그런 경계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란가 안 될란가. 머리만 복잡하게 해드릴란가 모르겠는데 이 맛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본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엉뚱한 경계에 마음이가 있으니까 그걸 뭐냐면 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진통이라고 이 신통이 다른 외도들도 5통은 있어. 천안, 천이, 숙명, 그다음 뭐 있어요? 신족 또 뭐 있지? 좌우정 5통은 다 있는데 육신통 할 때 6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라. 이게 세지 않는 거라. 경계를 따라서 의식이 세어버리는 게. 그럼 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 근데 아까 말했듯이 딱 경계에 대한 일체 무심해지고 딱 이 자리에 딱 오면 이 금강같이 진짜 쇠뭉치처럼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통이라고. 염송에 보면 어떤 바람은 외도가 석가세존을 찾아와요. 그래 묻는 말이 나가 5통은 한다. 나도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천안, 천이, 숙명, 신족 5통은 하는데 듣자 하니까 석가세존 당신은 육신통을 쓴다던데 어떤 것이 6번째 신통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세존이 뭐라고 했냐면 외도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육신통을 물었느냐? 그게 끝이에요.
여섯 번째 신통이 뭡니까? 하니까 외도야. 예. 네가 여섯 번째 신통 물었냐? 예. 이게 답이라고. 외도는 내가 5통은 하는데 그게 다 경계, 뭐가 보이니까. 예. 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 지구 태평양 건너 뉴욕에서 무슨 일 벌어진지 안다. 그건 아까 아이고 꽃을 괜히 버렸나? 이거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 꽃을 보는 거랑 가만히 앉아서 바다 저 건너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네? 경계에 속아서 아 이건 눈앞에 꽃이고 지금 이거는 저 바다 건너 저 멀리서 벌어진 일이야. 경계에 속은 거라. 본다는 이건 변한 적이 없어. 예. 숙명통도 마찬가지야. 전생에 보여? 본다는 이 자리는 전생, 내생, 후생이 없어. 지금 이 자리야. 전부 경계를 쫓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만 쫓는 사람들은 내가 오신통은 된다.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육신통은 모르겠어. 그 석가는 육신통 한다는데 그게 뭐지? 나 없는 뭐 또 있나? 가서 물어보니까 외도야. 예, 네가 육신통 물었느냐?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육신통이라고. 화두 공안에 속아서 거기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안을 보고 있는 돌이켜보라고. 사람들이 봐요. 이 꽃이 왜 있을까요? 이 꽃이 왜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면 온갖 답이 가능하죠. 인연 조건에 따라서. 이걸 화학적으로 해서 지구에 어떤 계절 봄이 됐으니까 했겠죠.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를 빼놓고 있잖아요.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 이걸 떠나서 봄은 어디서 오냐 이게. 예. 칼슘, 나트륨, 인 이런 화학적인 그런 것들이 전부 뛰어놀 수 있는 이 인식을 빼놓고 뭔 헛소리냐. 예. 결국 이건 나트륨입니다. 이건 인입니다. 이건 봄입니다. 이건 섭씨 24도예요. 이건 습도가 몇 %예요. 그것의 본질이 뭐냐고요. 인식 안에 드냐, 인식. 결국. 그래서 대승불교에 보면 유식에서는 오직 의식뿐 대상, 객관적 대상은 없다.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체가 여기서는 다 인식 아니냐. 근데 인식이 뭐냐 이거예요. 인식. 그것도 개념이고 대상이잖아. 인식이란 개념, 인식이란 대상을 내세운 거잖아. 그걸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길이 끊어지고 직접적으로 인식을 체험해야지. 바로 이 체험이다. 이거는 놓치기가 정말 쉬워요. 왜? 아무 형상이 없어. 아무 마탱이가 없어. 이런 빛깔이나 있으면 이렇게 꽂고 댕기지. 아, 이거 깨달은 인식이구나 이렇게. 근데 미안하지만 인식 아닌 게 있어야지. 여기서 요것만 인식이라고 분리할 게 있냐.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둘이 없어. 둘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캐세라세라 노세노세 젊은노세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못할 일도 없지. 아침 7시 되면 출근해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밥벌이 해야지. 온갖 감정이 일어나지.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걸 문제로 만드는 건 뭐야? 그걸 실제인 줄 알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좋은 거, 어떤 것은 나쁜 거라고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가 거기에 끄달리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를 상실하고 대상 경계에 쫓아가서 그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건 일이지. 그래서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꿈처럼 환상처럼 변하고 있지만 그 변하고 있는 이 당처만큼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걸 초월해 버렸다고. 그게 중도의 성취라고요. 본래 자기 자신이 중도 그 자체예요. 따로 중도가 있는 줄 알아요. 예. 교계의 큰 스님도 중도 사상 하면서 중도를 따로 만들었어. 중도하는 이걸 떠나서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니까. 개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개념을 딱 탈각해버리고 개념 아닌 자리. 이 직접적인 체험. 그러니까 여기는 벙어리가 꿈꾼 거야. 꿀 먹은 벙어리 소식대. 이 체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데 이 공부모의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분명하면 호련이 이렇게 된다고.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제한된 존재고 나보다 훨씬 광대한 세계 속에 나와 비슷한 인간 군상들이 대굴대굴 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이었다고. 번뇌가 가득한 세상이었어. 근데 바로 이 인식의 변화. 가만히 있어봐. 이거로 바늘 꽂을 틈 없이 전체가 이거 하나였다. 둘이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안심이 온다고요. 대안심이 온다고. 시끄러운 이대로 조용하다고. 다 있는 이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나도 없어. 무일물이라고 여기는.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의 체득이 생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고 죽는 일이 없어. 그럼 전부 망상이잖아. 이 자리에 뭐가 나고 이 자리에 뭐가 죽어. 늘 이렇지. 여기서 한 생각에 썩 들어가면 그래도 죽는데. 그래도 뭐가 생겨나는데.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라 동아리 활동, 옛날엔 서클이라고 그러나? 클럽 활동. 네, 클럽 활동 시간이었어요. 저희 반, 제가 맡고 있는 클럽 활동이 도서반이었는데 요즘 책 대신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지난달, 요번 달에서. 애니메이션,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참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소울. 제목도 마음에 들어요. 영혼, 소울. 네. 소울 하면 우리는 자꾸 그 캐스퍼처럼 이렇게 희끄무리한 그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공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소울이지. 예. 나의 개체적인 그런 거 말고 전체가 이게 영감을 주는 진짜 소울이에요. 예.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가드너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돼요. 선생님. 그 심정 내가 알지. 예.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시간제 음악 교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성실하게 일했는지 정교사 취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보험도 대주고 연금도 나오는. 근데 바로 그날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그 밴드의 피아니스트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 오디션을 합격한 거야. 그날 저녁에 당장 연주하자고 한 거예요. 이 사람 평생의 꿈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길을 가다가 그만 맨홀 구멍에 빠져 죽어요. 그래 저 하늘 세계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이제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볼 수 있는 기회에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돌아가요. 막 해서 돌아가서 마침내 꿈을 이루었어. 꿈을 이루고 연주가 끝나고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분이 묘해. 학교 근무하고 막 시간 때우면서 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애들이나 가르치고 신세 나는 언제나 저거가 돼야 돼 했을 때랑 별게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아티스트한테 물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고. 나는 내가 원하던 재즈 피아니스트만 되면 인생은 늘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그다음 내일은 또 뭐 해야 되죠 하니까 내일도 똑같이 여기 출근해서 또 음악 연주해야지. 그냥 나는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야. 그 영화 나중에 보면 그거예요. 삶은 목표를 이루거나 내가 꿈을 이루어야만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그대로 완성된 삶 그 자체였다. 100% 내가 무대에서 내가 꿈꾸던 재즈를 연주하고 있을 때나 학교에서 가르치기 싫은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나 똑같은 100% 삶이었다. 이걸 우리 공부로 돌이키면은 내가 번뇌망상 구더기에 뒹굴고 있을 때도 이거였다. 이건 변함이 없었다. 이걸 놓치고 깨달음. 그거 깨닫기만 하면 내 인생 문제는 모두 해결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맨홀 뚜껑 속에 발밑을 못 들어보니까
꿈을 쫓으니까 자기 발 딛고 선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왜 하필이면 맨홀 뚜껑에 맨홀 구멍에 빠져 죽냐고.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잖아.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영화의 메타포가 그거예요. 발밑을 돌아보라. 매 순간순간이 삶이었지. 꼭 꿈을 이루어야만 그게 삶인가? 그때 그 기쁨, 그 황홀함은 똑같이 지나간다고. 현상에 불과한 거야. 예. 그걸 이루어야만 된다고 내가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꿈이라고, 그걸 이루어야만 산다고 믿었을 때 나머지 인생은 지루하고. 그 영화에 보면 자기 인생을 우리 저승 가면 자기 인생 돌아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전시된 박물관처럼 자기 인생이 전시된 데 들어갔어. 그러니까 맨날 TV 이렇게 보고 있고 맨날 자기는 재즈 피아니스트도 성공해야 되는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맨날 축 처진 얼굴로 그냥 혼자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게 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야. 자기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왜? 꿈을 쫓느라고. 놀라운 메타포였어요. 그러니까 도, 깨달음, 체험 그따위 잊어버리라고. 그러면 이건 뭐냐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 이건 뭐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마. 지금 이건 뭐냐고.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부족한 게 있어요? 임재록의 도류야.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석가 조사 그따위 거 왜 쫓아다니냐. 지금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요? 말해봐요. 뭐가 부족해? 그죠? 한 생각 일으켜야만 부족한 게 나와. 한 생각 이전, 여기에 화두짜리라고. 이게 절대짜리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못 지킨다고. 조금만 지나면 저 인연 경계에 따라서 또 생각이 일으키고. 그거를 일로 돌리는 게 공부의 힘이라고. 이게 투명한 하늘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뜬구름 같은 구름은 이 하늘 속에서 하늘을 떠나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늘의 변형이라고. 모양 없고 텅 빈 하늘이 인연 조건에 따라서 이슬도 맺히고 번갯불도 치고 먹구름도 되고 바람도 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오가지만 텅 빈 하늘을 떠난 적 없고 여기서 생겨나서 여기로 사라져. 그게 번뇌즉 보리의 뜻이에요. 중생즉 부처고. 번뇌를 없애고 보리를 증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이 그냥 100% 삶이었다 이거예요. 꿈을 이룬 삶만 100% 삶이 아니라 내가 침 질질 흘리면서 졸고 있을 때도 괴로움에 막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도 100% 삶이었다고. 일체가 평등한 가운데 차별. 이 평등을 잊어버리니까 차별에만 떨어지는 거야. 평등 가운데 차별. 그리고 차별 가운데서 평등을 봐야지. 그게 인생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지금 이 자리를 회복하는 거라. 망각했던 이 자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야. 아, 이거였군. 이거였어. 언제나 있었던 변화없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건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있던 거야. 이게 진짜 나야. 그러니까 이걸 이때까지 난 줄 알았잖아. 나의 일부만 난 줄 알았잖아. 부분적인 것만 난 줄 알았잖아. 전체로서의 나란 말, 둘이 없는 나. 여기에 얻는다, 잃는다가 어디 있어요? 이걸 언제 얻었어요? 이걸 잃는다는 건 생각에 불과한 거야. 여기서 일어난 망념이라고. 그러니까 전후재단, 앞뒤를 뚝 끊어버리라는 거야. 그걸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요. 여기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이대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동네는 수행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부지런히 털고 닦자 이런 소리를 못 한다니까. 그건 아직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래. 이걸 맛본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본래 그러한 거. 그게 티베트 불교가 앞으로 이제 유행하게 될 거예요. 남방 불교는 점점점 유행이 3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유행이 바뀔 때가 됐어. 이제 티베트 불교가 물밀듯이 들어와고 지금 벌써 들어와 있어요. 예전엔 티베트 불교하면 이상한 막 미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티베트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점 소개되고 있거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윗바사나가 우리나라 이제 여기에 소개되듯이 거기 티베트 불교의 제일 이제 제일 궁극의 가르침을 이제 족첸이라고 하는데 족첸이란 티베트 말의 영어 번역어가 Great Perfection이에요. 위대한 완성이라고. 대원만 대구경.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거라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본성 불성을 정광명, 깨끗한 빛이라고 그래. 릭바라고 하는 정광이라고 그래. 정광. 무구정광 대다라니 우리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걸 깨끗한 빛에 우리 대승불교에도 적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고요한 빛. 바로 이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봐요. 근데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이 정광명 속에 생각이랑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이제 보이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이걸 절대 볼 수가 없어. 생각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또 이때까지 이 희미한 생각 속에 살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불분명했지. 근데 그래서 이걸 깨끗한 빛이라고 그래. 아무 모양이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안목이 생긴 거야. 그건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 이 지혜의 눈으로, 이 부처 눈으로 보는 거라.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없는 바로 이 둘이 없는 이 한 눈. 삼천 대천세계가 오직 납자의 일처간 외짝 눈인 이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도 이건 보는 게 아니지. 본다 안 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느낀다 안 느낀다 할 수 없고 그건 전부 분별망상이라.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고요해지고 저절로 안정돼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더 밝아지고. 그러니까 정의 쌍수, 지관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등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사마타를 어쩌고 하고 윗바사나를 어쩌고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점수법은 진짜 아직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문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방편이 아니라 바로 그냥 곧장 가리키는 법이라고. 깨닫고,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마저도 초월해버린 거라. 둘이 없는데 뭘 깨닫고 말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멈춘다 하는 거예요. 멈춘다 여기서. 마음의 움직임 딱 멈춰.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소리가 저기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또 일어나는구나.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못 보고 그것과 동일시되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한동안 인연 따라 굴러갔다가 나중에 인연이 다 해제 아이고 지쳐서 돌아오는 거라. 근데 이게 밝아지면 아까 말했지 이게 진짜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금강 같은 선정이라고. 그럼 여긴 애초에 그런 것들이 쇠뭉치에서 잡초가 피어날 수 있겠어요? 번뇌망념이 이게 얼씬도 안 하는 거라. 이 빛이 쓱 대상의 희미한 마음 극장. 제가 어릴 때 극장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은 영화를 안 봐. 왜냐면 지금 내 인생 영화도 흥미진진한데 따로 영화 볼 일이 없어. 그 생각 속에 들어갈 때 봐요. 극장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극장 속에서 그 영화가 실감 나려면 극장 안이 컴컴해야 돼. 그래야지만 저기만 대상에만 쏙 혼이 빠져가지고. 어릴 때 제가 극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극장 보다가. 그러면 이상한 걸 봐요. 아니 그거 말고 관객들. 바보들을 본다니까. 넋이 빠지니까. 그게 우리 미혹된 상태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왜? 혼은 저쪽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돌아본다. 그래서 과거 아니면 미래 속에 가면 이 자리가 희미해져. 그러면 영화가 생생해지는 거야. 거기에 막 눈물 질질 짜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영화 보면서. 근데 이제 고수가 되면 어떻게 돼? 팝콘 먹으면서 야 재밌다. 동일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영화 안 봐요. 볼 만큼 본 사람은
질려버렸거든. 이제 안 봐. 그런데 안 속아. 근데 좌우지간 컴컴한 데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이 빛이 희미해지면 컴컴해져요. 그럼 마음의 영화가 계속 그 영화를 실제인 줄 알아요. 그 여운이 오래 가고 막 영화에 우리 사춘기 때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감정이나 우리 기억이나 우리 생각에 속는 거 똑같잖아요. 실제가 아닌데 진짜 100% 영화랑 똑같아. 빛의 마음의 장난에 불과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빛을 진짜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은 이제 그 마음 극장 속에 안 들어간다고. 예. 언제나 이 밝은 데 있다고, 이 밝은 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정토, 깨끗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국토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의 땅이기도 하고. 그래 언제나 이 선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마음껏 분별을 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분별을 그게 뭡니까?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사는 거랑 생각 없이 사는 거랑 지금 경험해 봐요. 대부분 한번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아니면 본인도 그게 선뜻 자각될 때 무서울걸요.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계속 돌아가. 막. 한번 이게 무념, 무상. 이게 깨어있음 속에서 사는 거야. 여기서 잘 살아요. 맛볼 거 다 맛보고 볼 거 다 보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도 집착하지 않아. 이 순간뿐이야. 무상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껴요. 무상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 얘네들은 시들 거거든. 얘네들은 사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마음껏 삶을 즐기는 거라고. 그럼 매 순간이 뭡니까? 완벽한 순간이에요. 그레이트 퍼펙션. 다 삶은 100% 1초 1초 1분 매 순간 매 순간이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저래야만 돼라는 상을 하나 집착 대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개똥이 돼버린 거예요. 적이 도달하기 위한 다 수단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일해야 돼. 그러니까 밥은 뭘 먹는지도 몰라. 왜 버스, 뭐 지하철, 뭐 운전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건 전부 지루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고. 그냥 사는 거. 그냥 살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임승차하듯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알아져요. 이 저절로. 이 저절로 때문에 나란 인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 형성된 것. 그러니까 끝없이 변하는 것. 믿지 못할 만한 것. 근데 걔는 원래 속성이 그런데 믿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잘못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 과거 없어요. 미래 없어요. 과거 미래가 없으면 시간이 사라진다고. 시간이 사라지면 지금 이대로 시간이 없어. 영원해. 이대로 완벽해. 아무것도 바람이 없어. 그걸 무원삼매, 원함이 없는 삼매. 대승불교에 그런 소리가 나와요. 소승처럼 무슨 일선정, 이선정, 무슨 색계 무슨 그런 헛소리 안 하고 바람이 없는 삼매. 유희삼매. 그냥 노는 즐거움의 삼매. 이게 삼매라고. 삶 그 자체가. 여기엔 들어갈 자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 상대가 끊어진. 그래 한 덩어리가 된다고요. 이게 한 덩어리로 온 우주가 약간 이걸 표현의 묘인데 이게 한 덩어리로 진동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진동이 막 뭐 휴대폰 진동하듯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삶은 멈춰 있는 박제가 아니거든. 막 불꽃처럼. 그래서 활발발이라고 선문에선 그래요. 활발발이 물고기를 탁 바닥에 띄워서 막 물고기가 막 세차게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거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속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기분이 드니까. 이게 모든 종교 전통의 뿌리예요. 우리 무속신앙에도 대나무 잡고 목 펄쩍펄쩍 뛰고 부르르 떨잖아. 그게 진동이라고. 퀘이커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막 몸을 떨거든요. 우리 에너지 현상 전부 떨림이에요. 떨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현상에만 매달리지 실제로 그 떨림의 근원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그 움직임 없는 것이 생명의 그 약동으로 온 우주가 떨고 있는 거지. 그래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죽은 게 없어요. 여기. 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꽃을 보면 찻소리를 들어도 저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푹 젖어야 돼요. 푹 젖어야 돼. 푹 젖어야 돼요. 신화에 보면 지크프리드나 아킬레스 신화 보면은 불사신이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크프리드 신화에는 나뭇잎이 용을 죽여서 용의 피로 목욕을 하면 칼창이 침범을 못해서 불사신이 된다는데 그래 용피 속에 목욕하고 있는데 나뭇잎이 살랑살랑해서 등 쪽에 딱 하나 붙어. 그래 거기만 안 닿아요. 용의 피가. 아킬레스는 엄마가 어느 강물에 넣으면은 불사신이 된다가 이제 발목을 잡고 애를 물속에 담갔다 빼는 바람에 발목에만 물이 안 닿아서 그래서 나중에 거기 착 맞고 죽잖아. 네, 그런 것처럼 뭔 얘기다 아킬레스는. 네. 여기 푹 젖어야 된다고. 계속 이걸 빈틈없이 성급한 마음에 알았다. 내가 다 알았어. 그 다음 뭐지? 속았어. 다음은 없다니까. 네이버 사장님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언제나 지금이야. 요게 그 맛이 있긴 있어요. 공부한 사람이. 법희 선열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기쁨, 즐거움, 선의 기쁨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만 알지. 그냥 막 혼자 막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댕길 때도 있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해. 황홀해. 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욕락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오욕락에 빠지는 거라. 이 맛은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거든요. 극락. 예? 어떤 것도 더 이상의 왜냐면 여기는 바람이 없거든. 바람이 사라져 여기 오면. 완벽하기 때문에. 예? 완벽이라는 어떤 상태를 쟁취한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갈구. 그게 고집멸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사성제 이거예요. 고의 원인이 집성제거든. 가래라고. 가래. 원한다고. 난 부족해. 뭔가 좀 더, something more. 예? 좀 더. 절대 만족 못해요. 아기처럼. 만족할 수가 없어. 대상에 대한 욕망은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일수록 더 탐욕스러운 거라. 덜을 원한다고. 근데 여기는 덜이 없어. 더도 없고 덜도 없어. 그래서 중도, 도에 딱 적중해 있는 상태라. 완벽한 자기로 돌아온 상태. 나는 원래 나였잖아. 엉뚱하게 나 아닌 걸 나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타자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분열돼 있지. 그러니까 항상 못마땅한 거예요. 분열되면 어떤 것도 못마땅해요. 제일 재수없는 거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미녀가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따위로 생겼지? 그러니까 걔 눈에도 그래. 왜? 거울 속의 상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어. 근데 나의 본래 면목. 여긴 상이 없어. 무상이에요. 코가 삐뚤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외꺼풀도 아니고 쌍꺼풀도 아니고 주둥이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키가 170도 아니고 180도 아니고 왜? 아무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한 만족이지. 모양이 있어야지 저건 요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할 텐데 여기 모양이 없어. 그다음에 여기는 생각이 없어. 언제나 이 상태야. 언제나 이래. 말하자면 모든 말과 생각의 침묵이라고. 침묵했는데 저 혼자 진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깨어 있습니다.
이 깨어있음으로 완전히 불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가 오기만 하면 싹 녹아버린다고. 옛 선사들의 표현은 홍로 일점설, 화로가 숯불이 가득 불붙어가지고 멀겋게 달아오른 홍로, 붉은 화로에 한 조각 눈이 떨어지면 닿기도 전에 녹아버린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홍로 일점설이로. 이 밝은 빛 속에는 어떤 것도 어둠이 침범을 못해. 어둠은 삼천리 밖으로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늘, 그래서 방해하지 마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런 거야. 그게 정념, 정정,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 그게 이거예요. 이도라고. 이게 우리의 본분사라고. 이게 대승의 안목이에요. 절대 소승은 알 수 없어. 둘로 보는 건 소승입니다. 이 둘이 없는 이 안목, 불의의 안목. 이것이 대승이고 이게 대승의 극치가 선이에요. 그리고 선이 뭐냐? 자기 자신이야. 이 마음 하나뿐인 도리요. 둘이 없고 나머지가 없는 거. 그러니까 본래 완벽했더라 이거예요. 본래 성불이고 그걸 말마디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 체득.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당처를 떠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뭐냐, 아까 그 가드너,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가드너처럼 헛된 꿈을 쫓느라고 지금을 놓쳐버린 사람, 발밑을 놓쳐버려서 맨홀 구멍에 빠져 죽는. 매 순간이 한 발 한 발 디디는 바로 그 순간 완벽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만이 삶이잖아요. 과거 지나간 삶, 그건 꿈이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 희망, 그것도 꿈이야. 근데 이건 꿈이 아니야. 그냥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 깨어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잡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 속에 나도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빛깔과 모양이 드러난다고. 이 경험을 계속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아킬레스나 지크프리드처럼 빈틈을 남겨두면 안 돼. 미진한 데가 있으면 아직 아니라고요. 결국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진다고. 그 습기, 오래된 버릇,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래 누진통, 셈이 다한 신통. 그래 완벽하게 딱 마무리가 돼. 아구가 딱 맞아야 돼. 그걸 뭐냐면 그 대돌 맞듯 무슨 축착 합착 이런 소리 하거든요. 선문에 보면 상자와 상자 뚜껑과 상자 몸통이 딱 맞아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불이 타성일편을 말하는. 10수년 걸려요. 정말 애를 써야 돼. 10수년 이상 걸려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걸릴지도 몰라. 왜? 결국 자기를 거꾸로 트는 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안에 있는 약점이야. 자기 한 생각 의심, 자기 한 생각 감정에 끄달리는 그 오래된 습기가 10년 공부 도로 아미탑을 시킨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알았다 소리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단련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단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자동화된 우리의 습기, 이 조건화된 우리의 이 아상, 이 에고,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때까지. 그 냄새나는 운동화 있잖아요. 냄새나는 운동화 빨아도 냄새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세요? 저보다 이제 그래 햇볕에 그냥 베란다 같은데 햇빛 좋을 때 그냥 좀 말리면 되죠. 그럼 스쳐가는 바람, 따뜻한 햇빛 속에 그 고약한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무슨 방향제 같은 거 뿌리고 하면 더 냄새 섞여가지고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내비두는 거예요. 밝은 빛 속에
맑은 바람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의의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인도 전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 언화대오예요. 결국 유일한 공부법이랄까. 왜냐면 이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가리키는 그 원점으로 자기가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이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아까 처음 설명을 들어갈 때 벌리기 전에 이거 마음 일으키기 전에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야.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고요. 더 이상 이 이상 깨끗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을 못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덕지덕지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아집이 가리고 있는 거라. 그걸 말로 끄집어내 준다고. 잘 듣다 보면 그 자기 아집이나 자기 망념이 쫙 쉬워져요. 그리고 호련히 여기 보면 그제서 한번 발견하는 거야. 발견하고 보면 이건 늘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 알아봤네라는 자기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쉬워지고 그게 힘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은 빠지고 이 깨어있음의 힘은 강화되고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한동안 이게 서로 이게 씨름을 해. 어떨 때는 분명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어두워졌던 것 같다가 한참 이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쪽으로 팍 아까 기울어진 나무 딱 계속 나무꾼이 쉬지 않고 도끼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면 넘어간다 하면 쾅 하고 넘어가. 그 한 번 넘어진 나무는 다시 못 써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이 나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생각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여. 내가 다 알았다. 그게 생각이야. 이런 거구나. 머릿속에 이해가 딱 그러면 또 다른 환상에 속는 거야. 또 마음극장에 가서 스펙타클한 영화를 본 거야. 우울한 영화 보다가 이거 신나는데 하고 또 거기서 한동안 시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등에가 피 빨아먹는 벌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등해라는 그 놀림을 당했다니까. 왜? 당신들이 믿는 게 진실이 맞냐고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 그래, 이게 진리야. 대충, 그래. 이제 따지지 말자. 이러고 싶은데, 그게 진실이 맞습니까? 자꾸 자기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지. 잠들고 싶은데,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멍하고 있고 싶은데, 자꾸 일깨워주니까, 깨우니까. 그래, 자는 사람 함부로 깨우다가 뺨 맞는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을 깨웠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실이 맞는가? 당신 누구냐? 자꾸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 자신을, 진짜 너 자신 누구냐? 자꾸 묻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 호련히 자기 스스로 깨어나기. 그러니까 섣불리 사람들한테 이거는 무슨 전도 이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나 구제, 남 구제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나 구제하고. 그리고 인연 있으면 내가 안 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래요. 꽃이 피면 벌나비는 찾아와요. 꽃이 벌나비 찾아가는 일은 없다니까. 자기 구제부터 하고 인연 있으면 나중에 하시라고. 자기를 밝히라고. 자기를. 나머지 없이 어두운 구석 없이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저 혼자 떠드니까 정말 요즘 학교 트렌드도요. 선생님 말 많으면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애들 활동을 많이 하라고 시키는데 저는 80년대 서한쌤한테 국어 배운 사람이라 항상 그래. 여러분 얘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은 없는지.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근데 제가 보증컨대 이걸 제대로 맛본 사람은 다시는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다시는 여기 못 빠져나가.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이건 여기 한번 매혹되면 이 공부를 그래서 잘못하면 안 돼요. 평생 이 도판을 못 떠나고 맨날 이 근처를 뱅뱅뱅뱅 돈다고. 볼장 다 봤으면 집으로 가야 돼요. 볼장을 다 봐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무슨 뭘 안 사는지 몰라고 시장을 계속 이 장을 돈다니까. 시장을 다 봤으면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찌개 끓여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으면 되지. 삶을 누려야지. 언제까지 도를 찾아 그렇게 헤맬 거냐고. 결국 도라고 하는 게 찾고 있는 자기를 떠나서 따로 있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안 찾았던 실수가 뭐냐. 찾고 있는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는 거야. 자꾸 저 어딘가 무지개 넘어 뭐가 있겠지. 저 사람한테 뭐가 있겠지. 저 수행단체에는 뭐가 있겠지. 저 경전 속에 뭐가 있겠지. 근데 봐요. 그 뭐가 있겠지 한 너는 뭔데? 그건 뭐냐고. 그걸 떠나서 꽃이 있냐 이거예요. 보는 자를 떠나서 이 인식을 떠나서 봐요. 여기가 길이 없잖아. 언제나 내 이 눈앞에 이 인식, 이 암, 이 자각, 이 알아차림. 이거 벗어나기 없는데. 온 우주가 이거 하나인데. 온 우주가 이거 하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아는 스님 경주에 선원에 갔더니 거기 저 불상 마주 보이는 그 앞에 묵여뢰라고 세 글자 한자로 썼어요. 침묵은 마치 우레와 같다. 이게 그거예요. 이걸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침묵, 우레와 같은 침묵이다. 이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침묵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침묵을 듣지를 못하네. 이 침묵을 맛보질 못해. 이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귀머거리다. 이걸 보질 못해. 이 깨끗한 빛을. 보고 있으면서 못 보니까 저 당달봉사 청맹관이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이거 외에 다른 걸 찾고 있으니 이 체험 이외에 다른 체험이 어디 있다고. 모든 체험이 결국 이 체험이라고. 이 각성이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장미꽃은 분홍색이야. 지금 차가 지나가. 이 각성을 떠나서 뭐가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로 돌아왔고 법으로 돌아오는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사라고 하는 이 생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목숨을 안심 임명할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 하기 전에 있잖아. 내가 드러났잖아. 당 하는 순간. 당 하는 순간 드러났다고. 당 또는 꽃을 들어 보이거나 이러기 전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 생각 속에 빠져있을 때. 근데 당 하고 생각을 딱 치우고 당 하는 순간. 무 하는 순간. 꽃을 들어 보이는 순간. 전체가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견성한 도인들이 한 경계가 딱 드러나는 순간 깨쳤다니까. 복사꽃을 피거나 닭소리를 듣거나 무슨 냄새를 맡거나 뭘 한 대 얻어 터지고 어떤 선사의 말을 듣다가 경계를 통해서 그게 시절 인연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두 번 다시 매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대선 꽃에 속지 않고 아이고 말을 못해. 말할 필요 없는 자기로 딱 돌아와야지. 그래야 그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자꾸 뭐 분명하다는 뭐가 분명하다는 거야.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분명할 수 없어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고요해질 수가 없어. 그걸 다 꿰뚫고 지나가야지. 그러면 아무리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고요해. 온갖 감정이나 온갖 생각이 바글바글한 가운데서도 그래 선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법 둘이 없는 이 체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시간도 없고. 그럼 마치 이렇게 돼요. 요즘 사람들을 좀 입맛을 좀 돋구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려면 이게 항산화 작용으로 이게 최고야. 대빵이에요. 안 늙어 이거. 말랑말랑해. 의식이. 생각이 안 굳어요. 예. 몸과 마음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노자 도덕경에서도 어린애 소리가 자꾸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 선문에서도 도의 제일 극치, 도인의 행 가운데 제일 극치가 영아행, 어린애 같은 행. 어린애는 거짓이 없어요. 속이 뻔히 보여. 맑은 시냇물보다 너무 깨끗해. 7살짜리 어린애보다 더 순진해. 속이 뻔히 보여. 그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항산화 작용, 노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짜 잘 안 늙어요. 늙을 수가 없어. 그 서산대사 그 개성에 있잖아요. 머리는 휘어지지만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고. 머리카락은 휘어져도 마음은 하얘지지 않는다. 이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는 고정관념 속에 나는 뭐 어쩌고 그런 고정관념 속에 안 들어가요. 자, 정도가 좀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노래 28페이지예요. 육도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다. 육도할 때 도자가 건널 도자에 이걸 바라밀, 육바라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대승의 수행이라면, 그러니까 만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행은 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이게 그레이트 퍼펙션이에요. 따로 수행 없다 이 소리야. 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법이 없냐? 선문에 왜 수행법이 없냐면 이 본체가 뭐냐면 마음 바탕을 말하는 거고요.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건 마음 일으켜 보라 이거예요. 어디서 일으키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공 차고 놀려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 예? 운동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운동장은 이미 있다니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운동이 펼쳐지지.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 운동이 펼쳐지는 이게 훈상거사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걸 가지고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훈상거사님 밑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학교 선생이니까 훈상거사님 그랬어요. 저를 심주사라고 불렀거든요. 심주사. 주사라고 불렀어요. 이상하게. 교사인데. 자오지가 학교에 가면 운동장 있지 않냐. 운동장 종 땡 치면 애들이 와서 와 하고 막 놀다가 종 다시 쉬는 시간 종 딱 끝나는 종 딱 하면 싹 사라지고 운동장은 그대로 있지 않냐. 거기서 막 축구를 하고 먼지가 펄펄 일어나고 거기서 둘이 엉겨붙어 싸우고 별일이 운동장에서 펼쳐지잖아. 근데 운동장에 그 축구 놀이 때문에 운동장이 변하더냐. 애들이 거기서 울고불고 싸우고 한 놈은 울고 한 놈은 욕해도 운동장 그대로 있다. 다시 종 치면 애들 싹 들어가도 운동장 그대로. 몇 기 졸업생이 떠나도 운동장은 변함없이 있어. 이 자리. 이게 운동장이야.
이거 물리학에서 이게 이 장 개념, 필드라는 개념 쓰거든요. 이게 중력장, 그다음에 뭐 양자장, 장이라고 그러고 운동 변화 작용이 펼쳐지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라는 소리지.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지. 여기서 모든 현상은 마음껏 자기의 그 탤런트, 자기 재능을 다 발현해도 되지. 마음껏 울고 웃고 해도 되지.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화엄으로 온갖 꽃들로 장엄된 이 법계, 그게 화엄 법계예요. 만다라 세계라. 예. 끊임없이 색깔과 모양이 끝없이 변해. 살아 움직인다고.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다고. 그게 화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뿐인 놀이. 약인 용료지, 그 화엄경 사국에 있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음관 법계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 이 현실 세계, 이 현상의 세계, 그게 법계예요. 이게 제법이라. 이 현상 세계를 관찰해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게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부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는 할 일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거예요. 그 허다한 8만 대장경의 8만 4천 법문이 결국 말할 필요 없는 이거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싹 입을 닦는다고. 난 49년 동안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달마 앞에, 양무제 앞에 달마. 양무제가 뭐래?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야? 모릅니다. 모를라요, 이건. 알고 모르고. 황벽한테 임재가 어떤 게 불법에 적적되겠냐고 60방망이 실컷 얻어 터졌어. 불법을 부르는데 왜 때리는 거? 불법이 무엇이간데? 어떤 사람한테 불법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래. 어떤 사람은 마른 똥막닥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마가세근이라고 그래.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말을 쫓아가면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지만 지금 말이 펼쳐지고 있는 이 운동장, 말이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부처간 것을 알고 싶으냐? 바로 지금 이 말이다. 그러니까 간화, 화두보라는 거, 화두가. 망념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무를 알아, 무. 망념은 사라지고 무도 사라진 그 자리에 이거 뭐냐 이거예요. 무. 육도 만행이 그러니까 본체 가운데 모든 온갖 수행이 이 가운데 원만하다. 그러니까 수행이 없다. 그러니까 돈수라고 하는 거야. 문득 닦아 맞췄다 이거야. 다 닦아 맞췄다. 완전한 깨달음은 완전 수행이에요. 또는 조동의 종지 보면 본즉 묘수라. 본래 깨달아 있는 그대로 묘한 닦음이다. 그래서 조동에서는 깨달음을 얘기 안 해요. 본래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오직 지관 타자. 그냥 마 앉아라. 지관이란 말이 그냥 단지란 말이거든. 타자. 경상도 말에 보면은 우리 당나라 시대 속어가 많이 있어요. 그게 타 할 때 타가 때릴 타자거든. 경상도 말에 보면 세리마 확 세리삐까 할 때 세리. 그게 타예요, 타. 세리마 앉아삐.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말로 하면 세리마 앉아라. 엉뚱한 망상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라. 근데 앉는다는 게 좌에 집착하면 안 돼. 6조 단계가 뭐라고 했냐면 앉음이란 그 바깥 상을 쫓지 않고 뭐 안으로 혼란이 없는 걸 좌선이라고 하거든. 몸이 앉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앉아야 돼.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서면 안 된다고. 마음을 그냥 셀이 앉히라 이거예요. 그게 지관타제야. 근데 지금 뭡니까? 누가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냐. 이거 하고 있어요.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지. 세계여행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앉히라는 거예요. 몸은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관타자라. 그저 앉을 뿐이라. 육도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이 한 줄 한 줄이 다 그거예요. 다 견성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 만행은 단지 육바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걸 법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려요. 우린 육도라고 하니까 보시지계 인욕 어쩌고 또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육도는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거는 우리 경험 세계 전체가 6개의 세계라. 네? 또는 6개의 행위라고. 육도 만행은 단지 육바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작용이, 자, 육도, 바람일은 완성이거든요. 6수행의 완성. 이건 진짜 수행의 완성이 뭐냐면 온갖 작용이 이미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육근, 육식이 이렇게 원만하게 작용한다. 그 선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부처님의 육년고행이 뭐냐. 저 남방, 북방 전승에 따라 불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불기는 옛날 저 조선 말에 쓰던 불기가 아니에요. 조선 말에 쓰던 불기는 3,000년 넘었어요, 지금. 지금 2,000 몇 년이잖아요, 불기. 그건 남방하고 불교도 대회에서 세계에서 이제 합의 본 거고, 원래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쓰던 건 3,000년이 넘어요. 범어사 저 원효암 옆에 가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미륵불 조성한 게 있어요. 지금도 저 산에. 거기 보면 세존 응화 3,000 몇 년 돼 있어요. 그게 옛날 우리 불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6년 고행했다는 설도 있고 12년 고행설이 있어요. 6년 고행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6년 했다. 좌우지간 부처님의 6년 고행을 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6년 동안 고행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걸 선문에서 이렇게 해요. 육군 쫓아다녔다. 대상을 쫓아다녔다. 눈에 속고 귀에 속고 코에 속고 입에 속고 몸에 속고 뜻에 속아서 깨닫지 못하다가 육군 문들을 쫓아다니는 일을 포기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 들어요. 왜냐면 육군 문들 자체가 이거니까. 그게 선문에서 6년 고행을 이렇게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육도 육도윤회도 마찬가지고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라는, 자, 우리는 본인 스스로라고 하면 자꾸 몸을 자꾸 자기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 전체 자기. 이 자기를 전체 자기라고 한다고. 전체가 자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라는 어떤 개체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 전혀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언제부터 이걸 나라고 믿었던 거야? 아기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아기가 언제 그렇게 예쁘던가요? 지 생각이 없을 때야. 나가 없을 때예요. 그 나 없는 아기 눈 보면 인형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들 이렇게 쳐다보도 아기들이 눈을 안 피하잖아요. 근데 오늘 혹시 지하철 타고 가실 때 맞은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눈 쳐다보세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왜 눈 이렇게 마주보는 거 되게 그 어른들 눈 이렇게 마주보는 거 실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코 밑에를 이렇게 보라.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왜 그게 실례지? 근데 그런 어른도 아기하고 눈을 맞춰요. 그러면서 어떤 어른도 아기 보면서 안 웃는 어른 봤어요. 아기만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씩 웃어. 거기서 뭘 봤길래? 거기 순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아기? 그러던 아기가 어느 날 싹 거짓말 할 때 보면 아기 키울 때 보면 딱 하면 엄마 눈 봐! 눈을 못 봐. 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제가 눈을 보는 거예요. 눈 보면 알 수 있어요. 눈 보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독대, 입 독참 그래가지고 다 떼버리고 여기 딱 그러면 호련히 이거 딱 쉽게 감지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쉽고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야기 들으면서 저게 뭐지 생각하는 사람. 그 엄밀한 의미로 그건 법도둑이에요. 법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라.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돼. 엉뚱한 거 가져간다니까. 예? 이게 무슨 그런 우스갯소리에 나오는 무슨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똥덩어리를 들고 오면서
그걸 훔쳤다고 생각하느라 얻었다고 생각하느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부잣집 광이 탐냈던 어떤 도둑놈이 밤새 수고해가지고 벽을 뚫었어요. 부잣집 광을 뚫었어. 그래가지고 부잣집의 광 속에 들어간 도둑이 그 광이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은 도둑의 심보가 견성한 사람의 심보다. 그 해안 선사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내 소서에 김해안 스님. 그분이 일제 만렵에 인텔리였어요. 북경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일제 말기에. 일본 그 백학명 스님이라는 백양사 조실 스님이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19살 때 견성했어요. 그리고 그분 지도법은 그 7일 동안 그런 전등선님 뭐 참선회를 했대요. 그때 출, 제가, 보살, 거사 안 가리고 다. 그리고 그 법문한 거 녹음 저도 약간 들어봤거든요. 얻어서. 그러니까 활발하게 법문 잘하셨더라고. 그 당시 그 시대적 한계를 떠나서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법문하고. 왜냐면 그분도 일주일 만에 견성한 게 백학명 스님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오라고 했거든. 그럼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5째 날인가 6째 날인가 아침 공양할로 죽비를 한 대 확 열렸다고. 그제서 이게 뭐 생각의 껍질을 탁 그게 화두 타파예요. 말을 부셔버리고 나온 거예요. 말에 생각에 막혀 있다가 은산철벽에 막혀 있다가 은산철벽이 타파된 거라. 그때 희열도 오죠. 이야, 시원하지. 진짜 걸림 없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전에는 스님이 부를 때마다 쫄아가지고 아이고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경계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어서 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 노장.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우짜식이 좀 다른데? 하면서 녹차를 딱 하면서 자, 손 대지 말고 먹어봐 하니까 녹차 향이 향기롭습니다. 그래, 은산철벽 뚫었느냐니까 봉황은 벌써 철벽으로 날아간 지 오래입니다. 그분이 본명이 봉수였거든. 봉황, 빼어난 봉황이라고. 봉수. 해안스님이 원래 본명이. 그래, 벌써 은산철벽으로 날아갔다는 거 이미 지나갔다 소리잖아요. 참 통쾌하죠. 그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난 언제 그러나. 아이고 여전히 남의 떡이나 보고 있고 그림의 떡이나 보고 있고 보고 있는 자기로 돌이키라고 해요. 자기 물건.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병이에요. 임재록에서 임재스님이 끝없이 꾸짖는 게 뭐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뭐가 부족하길래 뭘 찾고 있냐.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어떤 개체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의심 안 해. 이게 진짜 난가? 나를 나라고 아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난 줄 아는 이게 나지. 이건 이거 아는 거랑 이거 아는 거랑 알미 다르냐고. 아까 분홍꽃 흰꽃 똑같은 알미잖아. 분홍도 그 경계에 속지 않으면 분홍이란 흰꽃도 흰 것이란 봐요. 나라는 알미나 이 쇳덩어리라는 알미 뭐가 달라요? 그럼 이거 탁 털어봐. 이건 뭐냐고. 이 대상들이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냐고. 이 운동장 안에 있으냐 이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눈앞이라 하는 거예요. 눈앞. 목전사다. 본인 스스로한 느낌, 실체감 역시 본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감각에 속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각에 속는다니까. 그래서 멸지는 상수의 멸이라니까.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라고. 생각과 느낌에 속지 않는 걸 소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봐요.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믿는 근거가 뭐냐면 느껴지기 때문 아니에요? 36.5도의 이 뜨거운 피가 느껴지고 이 욕망이 몸으로 인연해서 욕망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니까 이걸 나로 삼는 거라. 엉뚱하게. 이 꽃을 자기로 삼는 바보 병신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대상을 진 줄 알아.
나는 이 대상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데 이 모든 대상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자기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게 부처님의 무아예요. 전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서는 없다고. 봐요.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있더냐 이거예요.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있더냐. 전부가 꿈이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시에서 마음 아닌 게 있냐고요. 네? 마음이란 그 헛된 소리에 속지 않으면 지금 모두가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전부 마음이면 마음이 없지. 한 물건밖에 없으면 한 물건도 없는 거라. 마음이면 무심이라. 온통 마음이면. 일심은 무심이야. 마찬가지야. 온통 깨달음이면 깨달음이 없는 거야. 온통 이체험이면 체험은 없는 거야. 그걸 이체험이라고 한다고. 아, 저 봐요. 저게 법문이라고 하는 거야. 빵빵빵. 여기 있어. 이거야. 차는 부릉부릉. 에휴, 결국 직연으로 돌아갈 걸 알면서도 제가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 봤자지. 그 오랜 습기를 벗어날 것 같아요. 개미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생각과 느낌. 결국 우린 여기 굴복해요. 생각과 느낌에 굴복한다고. 그래서 이걸 벗어난 사람을 부처 세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존귀한 분. 눈앞에 대상을 바라보십시오.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요. 우리는 몸이라는 이 헛된 분별을 했으니까 이걸 바깥이라고 하잖아. 예? 이게 내 마음속이란 걸 분명히 경험해 보세요. 눈만 감아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눈 감으면 이 세계는 시꺼먼 공간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시꺼먼 공간을 떠나서 우리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 경험 세계는 이 시꺼먼 공간 속에 있잖아. 예? 온통 이게 안팎이 내외가 명철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안팎이 없다고요. 이게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라 희한한 거라. 예. 몸을 기준으로 하면 바뀌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온통 내 마음속이야. 내 꿈속에 내 꿈꾸는 자가 꿈속에 있듯이 꿈속을 경험했던 나라는 그 주체가 꿈 바깥에 있더냐 이거예요. 꿈속에 있잖아. 봐요. 꿈속에 꿈속에 세계가 있으면서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그건 뭐냐고. 나도 알고 세계도 아는 이거. 그 꿈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그건 안 사라졌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우린 다 경험했어요. 그건 뭐냐고. 그건 뭐냐고.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데 그거 없다고 아는 그놈은 있잖아. 오매이려 하잖아. 그건. 수행해서 화도 안 놓쳐서 오매이려 된 게 아니잖아요. 본래 오매이려, 동정이려, 뭔가게 이려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경계에 속으니까 잠과 깨미라는 지가 분별해놓고 지가 속으니까 그 둘이지. 잠과 깨미.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잔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을 먹었는데 쌀 한 톨 씹은 적 없고 하루 종일 주댕이를 나불거렸는데 한마디도 입 벌린 적 없다. 온 종일 싸돌아다녔는데 난 한 번도 꼼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절대성과 상대성을 막 굴려 쓴다는 거예요. 절대성에만 머물린 것도 바보고 상대성에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이고 말을 못하겠네. 옛날에 이런 소리 자주 했었는데 에휴, 눈앞에 대상을 바라보십시오.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대상이라 인식하는 나라는 주체 없이 어찌 객관 대상이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기잖아요. 나는 얘한테 의지했고 얘는 나한테 의지했어. 그러니까 얘네 둘 다 헛거라고. 독자성이 없다고. 전부 의존에 있다고. 그러니까 헛거지. 마찬가지로 나라는 주체 또한 나 아닌 것 같은 객체들을 통해 자각되는 또 다른 객관 대상일 뿐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뭐 감각 탱크 속에 들어가서 모든 감각을 싹 의도적으로 서구인들이 그런 짓거리 잘해. 그러니까 이 모든 뭔 말이냐면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잖아요. 대상 없이 순수하게 나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나는 대상을 배경으로 있어.
그리고 대상 또한 나 없이 대상만 등장하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등장하지 않은 꿈이 없다니까. 그 수많은 꿈 가운데 세 개만 있고 내가 등장하지 않는 꿈은 없어. 그러니까 그 꿈이 실제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나와 세계로 둘로 딱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가 돼요. 우리가 이걸 왜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착각하냐? 이렇게 경험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진 보면은 사람도 있고 배경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종이 사진 탁 뒤집어 봐요. 그러면 인화지 하나 딱 있어요. 이것만 있다고.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인화지는 천장의 사진, 만장의 사진 똑같은 인화지야. 네. 어릴 때 사진도 뒤집으면 이 인화지. 초등학교 졸업 사진도 뒤집으면 이 인화지. 중학교 입학 사진 이 인화지. 결혼 사진 이 인화지. 뭐 장례식장 사진도 이 인화지. 이걸 떠난 적이 없다고.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알 수 없는 하나를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 이거. 나를 비추고 있는 이거라고 여기다 또 비추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 그래 알았다면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군요. 미안하다. 그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게 우과창령 공안이라는 게 있어요. 소가 창호지로 만든 그 창문을 뛰어넘었어. 그리고 머리하고 소 머리 크잖아요. 내 발이 다 나왔는데 꼬리가 걸렸다. 이게 뭔 놀이냐 이거예요. 꼬리가 걸렸다. 아니 몸통이 다 나오는데 꼬리가 어떻게 걸려? 이게 이거군요. 꼬리가 걸렸다. 당장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알 수 없는 하나를 본체라 마음이라 의식이라 한 물건이라 알아차림이라 하나님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모든 이름은 헛소리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이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 뜻 없죠. 그 기억하고 자음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님이 됐어요. 대단한 줄 알아. 아니야. 느, 이, 아무 뜻이 없다고. 근데 하기 전에 이거라고. 그러면 개새끼 똑같아. 그, 에, 쓰, 에, 끼, 그, 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입 벌리기 전이라고. 육도 만행이란 말과 개념, 본체라는 말과 개념, 원만하다는 말과 개념에서 살짝 비켜나서 그 실체를 따져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는 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뭐 그려보세요. 할 때 잠깐 고요해. 그 이미지 말고 고요해. 비극적인 사건 떠올려보세요. 고요해. 좋았던 고요해. 여기 뭐가 있냐고. 그건 나타났다 사라지면 이거. 그것들이 나타나는 이거, 이 운동장. 이건 나타나지 않잖아요, 새롭게. 네.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이미지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건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속지 말고 이게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이 자리라고. 바다 위에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그것은 동일한 바다의 작용일 뿐 물결은 허망한 분비였습니다. 자 봐요. 우리 기쁨, 슬픔, 뭐 괴로움, 외로움, 우울 전부 보세요. 이거 아무 모양 없고 느낌 없는 이 자리가 인연 따라 그런 잠시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변하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봐요.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냐. 생멸하는 이 자리는 불멸하는 이 자리다 이거예요. 천하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헛되이 이 속에서 뭘 그렇게 바삐 찾고 있냐.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사실에서 바로 이 본체, 이 육도만행, 이 원만함을 말 아닌 사실로서 문득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의 낙처가 어디입니까?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자명한 이 사실.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백봉긴 기축어사의 여시송, 금강경, 강송, 제일 뒷부분에 여시 여시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여시 여시시 여시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음 바깥에 다시 이와 같음은 없다. 이거 외에 이와 같음? 이런 거 없다고.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인 줄 알지 못하고 자왕우왕 멱여시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자빠졌네. 자빠졌는 제가 첨삭한 겁니다. 자빠지고 있네. 여시 여시시 여시 여시 외별 무여시야. 이거 이와 같음 이외에 따로 이와 같음 없어. 그게 눈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거고 망상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제 호련히 깨어났어. 특별한 일 없어요. 꿈이 사라졌을 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은 줄 몰라요. 따로 있는 줄 알아. 자꾸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가 어디 있어? 이거 말고는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건 없는 거야 본래. 과거와 미래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느 수행단체 가서 자기를 바꾸려고 자꾸 그래. 아무리 바꿔봐라. 이게 바꿔지나. 이게 바꿔지나. 예. 이거는 두동강이 날 수 있고 이건 용광로에 넣으면 녹아요. 그럼 소리도 못 내. 그래도 이 소리는 어쩔 거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아시면 적어도 50대 이상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꼬집 한번 꼬집어도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라니까. 아야!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라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꽃향기 싹 하면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라고. 척수성.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게 이 소리. 이게 구지, 수지, 손가락 하나 세운 돌이나 백은해악이 한 손바닥 소리 보고 듣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고 듣는 걸 떠나서도 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헤아리지 마세요. 언젠가 보살님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명해지면요. 채증이 싹 내려가요. 어떤 집착도 사라진다. 그럴 때 봐요. 내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못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요.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어요. 진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무상정등각 이 입장에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밖에 없어요. 잠시 과거 잊어버리고 미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이 마음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잘 지키라고 하는 게 화두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화두짜리니까.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행주자와 어목동정 다 이 자리에서 돼. 그 다음에 자나깨나 똑같아. 따로 막 뭘 챙기려고 안 한다고. 챙긴다고 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뭔가 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법상이에요, 법상. 어떤 경계를 법이라 착각하고 자꾸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법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그걸 법을 버릴 때 진짜 법이라고. 법법 본래법.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법인데 이 한 법 가운데 어찌 법과 법아님이 있겠느냐. 가섭존자, 전법 개성이에요. 법법 본래법. 이 한 법 가운데 어찌 법과 법안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전부 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저도 한 10년 거기 속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다. 자기가 분별해 놓고 법과 비법을 지가 갈라놓고. 그러니까 법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항상 비법에 있지.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예상했던, 그려놨던 그 상태에 들어가면 그거 탐착하고. 그게 탐진치를 못 벗어난 거잖아요. 끌어당기려고 밀어내려고 하고. 그 열받은 그런 모든 에너지가 소멸한 상태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평정 상태, 엔트로피의 평정.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평화예요. 평정, 선정이라고.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괜찮아. 네. 집착 없음, 구함 없음. 그럼 말 싹 있고 그냥 풍덩 뛰어들면 돼요. 다시 자기가 되는 일은 없어요. 부처가 다시 부처 되는 일은 없다고. 부처는 본래 부처밖에 없을 테니까. 변하는 부처는 그건 둔갑한 부처를 믿을 만한 부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거야 돼. 그게 둘이 없는 돌이에요. 차 시간 안 늦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